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하루 잠시 얼굴을 못 뵀는데 너무 죄송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시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하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예레미야 32장은 남유다의 마지막 시기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유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특히 나라의 지도층에 있던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제 어제 본문에서 어제 설교는 또 녹화를 따로 해서 영상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그 어제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유다를 성전을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가득했는지 그 우상을 첫째는 그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이었고 둘째는 악을 행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든 악을 행하는 것이든 나 부자 되자고 나 잘 되자고 나 편하자고 하나님과 타인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태도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심판과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아직 심판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제대로 된 회복을 위해서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노아 홍수의 심판도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시고, 그렇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회복된 상태가 무엇인지, 그렇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한번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37절에 보면 먼저 회복은 귀환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셨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분노로 쫓아내었던 사람들을 다 모아들여서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에서 회복이 시작됩니다. 잘 되던 것을 무너뜨리는 것도 쉽지 않지만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 귀환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38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스라엘 땅에 산다고 하는 것이나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수준을 가지고 절대 하나님의 백성,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는 원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내 백성 된 것 아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 된 것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해도 실제로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답이 3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떠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영원한 언약이 되도록 세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시고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회복된 상태에 집중할 수 있지만 본문은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도록 합니다. 우리 안에 한 마음과 한 길, 한 도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떠나지 않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언약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굳은 결단을 41절 하반절이 보여주는 거죠.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려고 열심을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회복하려고 애쓰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열심, 그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땅에 심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이 주체의 문제를 혼동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미 나는 나를 구원할 능력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무엇을 잘했으니까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신뢰의 대상을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재물에서 예수님에게로, 주변 환경에서 예수님에게로, 계속해서 예수님에게로 옮기는 것이 그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은혜인데 우리는 자꾸 내가 잘해서 내가 무엇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신뢰의 대상이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구원의 대상 다른 그 무엇인가가 나에게 있어야겠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계속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여전히 나에게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아무리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라는 땅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해 봐야 회복이 필요한 포로민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다른 것에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아는 일 때문에 신약 성경은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싸운 겁니다. 종교적으로 본다면 바리새인의 삶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11조 잘하죠. 안식일 잘 지키죠. 월삭이나 여러 가지 모임들로 잘 모이죠. 기도도 열심히 하죠. 매일의 일상을 거룩으로 만들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 부르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죠. 종교적으로는 그들이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율법도 잘 지키고 생활에 흠도 없고.
그러나 그들은 신뢰의 대상이 항상 자기였던 거예요. 내가 잘했으니까. 그런데 신뢰의 대상을 예수님에게로 바꾸지 않으면 계속 이 문제는 반복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알기 시작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땅에 심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알기 시작하면 감사해요. 내가 하는 일보다 훨씬 신뢰할 수 있으니까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나를 하나님의 땅에 심으려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심이 되죠.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잘하시니까. 잘 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42절에서 44절까지 그 회복된 결과가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땅의 회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은 실제적인 회복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부해지고, 약한 자가 힘을 얻고, 병든 자가 회복되고, 깨어졌던 관계에 화해가 일어나고, 죄인들이 죄의 권세를 극복하고 사망 권세에 눌리지 않고 실제적인 변화가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이 영혼 육을 자꾸 나누려고 해요. 근데 구약 성경은 영과 혼이 분리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영혼 육이 분리되지 않았다고 말해요. 다 하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몸도 거룩한 거거든요. 뭐 마음만 정결해진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단지 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뭐 영의 회복이다 이게 아니고 우리 실제적인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땅에 우리를 심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우리 함께 일하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이 땅을 회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땅을 어디서 회복합니까? 교회를 회복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회복해 갈 때 이런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가 세상에 충만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도록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꿈꾸신 교회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회복을 꿈꾸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땅의 회복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순서를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마치 뭐 세상에 먼저 나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 그런 걸 먼저 꿈꾸지만 교회를 건너뛰고 그 일을 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세워야 될 하나님 나라, 그것은 교회예요. 정말 따뜻하고 서로를 돌봐주고 가난한 자가 없도록 힘을 주고 세워주는 교회를 먼저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순서를 혼돈하는 것 같아요. 세상은. 그래서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서 비난하지만 사실 그 비난의 손가락은 먼저 교회를 향해야 돼요.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다고 너무 딱딱하게 말고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은혜의 방법으로. 우주의 창조자께서 우주에서 가장 작은 우리와 이 땅을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열심을 내시는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회복을 명령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땅에 우리를 심고자 열심을 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이 땅의 회복을 위해 또 하나님과 함께 마음과 정성을 우리도 함께 모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의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항상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VIP들을 보내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한 공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따뜻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